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합독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작가 이어령 씨의 그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이렇게 기른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한 꼬마 녀석이 그 할아버지의 수염에 대해서 늘 궁금증이 있었어요. 과연 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저 수염을 이불 밖에다 놓을까? 아니면 이불 속에다 넣고 잠을 주무실까? 그게 너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그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이 수염을 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안에다 놓고 주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가 넣고 잤나? 아니면 빼고 잤나? 너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하룻밤만 자보고 대답을 해주마. 그리고 나서 그날 밤 할아버지는 그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염을 바깥에다 넣으면 아이고 이거 뭐지? 이게 좀 안에다 넣어놓으면 답답한 것 같고 끄집어내면은 좀 쓸쓸한 것 같고 밤새도록 수염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렇게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의 이 얘기를 통해서 30년 동안이나 내 몸에 달고 다녔던 이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지 밖에야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이 모습을 우리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과연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 밖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가 과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성령이 없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과 차별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차별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길가에, 아멘. 말씀에 확 오죠, 여러분? 오늘은 창조 5째 날입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궁창은 다른 말로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5째 날은 바로 그 대기권에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십니다. 새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 큰 짐승도 만들고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어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와 과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대기층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과 인간, 특별히 인간에게 차별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은 생물이라도 우리 인간과 분명 차별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있을 겁니다. 요즘 반려동물의 인구가 무려 우리나라 인구의 1,50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이 많은 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저도 고양이나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현상들은 이 대한민국의 핵가족화, 또 인구 절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한 번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나? 이런 문제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새로운 문화도 생겼습니다. 이 반려동물 때문에 의료, 금융, 미용, 숙박,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신조어로 페코노미라고 말합니다. 이 반려동물 산업.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들이 분명 인간과 유사한 면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은요, 동물과 우리 인간은 일단 살아서 음식입니다. 그리고 서로 짝짓기를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또 미약하지만 이 동물들조차도 나름 싫고 좋은 그런 감정 표현을 합니다. 집에 고양이 해요, 안 해요? 하죠. 맨날 멍청하다고 그러는데 그 고양이도 자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반려동물들을 훈련을 시키면은요, 지적 능력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반려동물과 사람의 구별을 두지 않아 웃지 못할 심각한 사건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대로라면은 하나님은 이 대기권의 생물과 인간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에게 차별된 사랑으로 확실하게 구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령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생령이 바로 생물과 똑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죠? 자, 의정부팀. 에? 말씀? 어제 제 아내도 그랬는데 제가 땡했어요. 뭘로 만드셨죠? 딩동댕. 자, 그러면 또 문제 드리겠습니다. 파주팀 맞춰보세요. 그러면 생물은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죠? 땡.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대요. 자, 그러나 똑같이 이 생물로 말씀으로 또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는 분명히 구별을 두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조금만 더.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바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기는 말 그대로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르라고 말하는데 숨쉬다, 바람이 불다라는 말에서 유래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한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코에 호흡이 되시는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함정에 잡혔다. 우리가 그를 두고 말했다.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민족들 가운데 살겠다. 여기서 우리의 코의 호흡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생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기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나요? 맞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와 거룩함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거룩의 반대인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늘 짐승과 다른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동물과 사람을 비교하는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이야기한다면 분명 사람들이 발끈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하고 동물을 비교해서 비슷하니 안 비슷하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언어가 있고 우리는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역사가 있는데 맞습니다. 동물과 확실하게 이렇게 차별을 하고 그 선을 그었던 그 시절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었었어요. 인간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그 시절의 사람들은 믿었었다고요.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러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도 짐승과 똑같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는 진화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진화론은 말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 되냐 하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한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야기만을 들었을 때는 왠지 하나님 신이 만든 신화 같았었고 동화책의 이야기 같았었고 상식적이지 못했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애매했었고, 하지만 이 진화론은 뭔가 비슷비슷한 것들이 막 나오면서 그것이 이들 앞에 물질로 눈에 증명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 창조론보다 진화론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모든 것이 깨지면서 우리는 단순히 보이는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나온 이론이 무엇이냐? 바로 유물론인 거예요. 이 유물론이라는 것은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정신이나 의식 따위는 물질의 산물로 보는
이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그러니 창조론은 택도 없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유물론과 아니죠. 이 진화론과 이 유물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형상화가 되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인 백음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백음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황금 만능주의. 자, 문자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물을 지나치게 숭배하여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재물에 두고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나 태도. 영어로 하면 맘모니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결국 이러한 모습이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소비주의를 만듭니다. 능력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외모 지상주의까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요,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이 땅에 자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봐라, 니네들. 이 물질 때문에 너희들 쩔쩔매고 있잖아. 결국 그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죠. 내 힘이 이 정도다. 결국 너희들은 나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 끝까지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없게 되면서, 아까 우리가 생기를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이 없게 되면서 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그 물질에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은 그 말씀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듯 성령의 호흡,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살아서 숨쉬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 되기 전의 모습을 어떻다고 그랬죠? 혼돈과 공허와 뻥 뚫어져 있는 그 상태에다가 마구마구 채워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마구마구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비유라.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려서 나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기도원에 갈까? 아니면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까? 그때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비유라. 뭘 비워야 돼요? 장을 비워요? 자, 따라합니다. 죄 비움. 예수님, 죄에 대한 전문가이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웠을 때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만약 내가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생물과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짐승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존재처럼 내가 느끼는 탐심과 욕망에 따라서만 그냥 사는 거예요. 배고파. 먹어야지.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죠.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배가 너무 고파. 요즘 어때요? 죽이잖아요. 훔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창조의 생기가 없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는 다른 짐승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듯 하나님은 이 다섯째 날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 생기로 불어넣어 주시면서 다른 생물과 차별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다섯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기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된 것들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요. 큰 바다 짐승들과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21절에 보면은 바다의 짐승들이라고 말해요. 뭘까요? 바다의 짐승들. 자, 의정부팀 바다의 짐승들 뭐 같아요? 네, 고래라고 말하면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냥 고래야 하고 그냥 넘어가면 할 얘기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 바다의 짐승이라는 것을 그대로 그곳의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타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타닌이라는 뜻과 똑같이 사용되는 그 문구가 시편 74편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탄인의 뜻이 뭐예요? 용이에요. 용이. 괴물이죠, 여러분. 뭐 동양에서나 용이 신비롭고 막 복이 들어오고 저도 용띠입니다. 뭐 그렇게 뭐 좋은 그런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 탄인은 용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바다, 물에 대한 두려움들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다나 물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그곳에 사는 용과 같은 괴물들에 대해서 신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이라는 신도 그 바다의 신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 우상 숭배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상 숭배했던 게 바로 바알 신이에요. 이 바알 신은 바다의 신이기도 했지만 태양의 신이요, 또 이 사막에 물이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의 신이요, 뭐 농사의 신이요, 뭐 다 갖다 붙여서 그걸 어쨌든 바알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에는요, 바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얌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동에 있는 신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얌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얌이라는 존재도 바다의 신으로서 굉장히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신이었대요. 그리고 이 얌이라는 신도 시편 18편 4절에 보면은 죽음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이것도 얌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다고 합니다. 이 두 신은 결국 싸움을 하게 되면서 이 바알 신이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뭐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뭐 하여튼 성경의 역사나 이 관련된 근동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는요, 여러분 이 바다에 살고 있는 이 용이라든지 이 괴물이라든지 결국 이 모든 바다의 짐승들은 다섯째 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게 극악무도하고 힘이 대단하 할지라도 태양의 신이요 비의 신이라고 부를지라도 결국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이 득실되고 귀신이 가득했어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곳은 황폐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벼랑 끝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단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서. 왜? 아까 말했던 그 무시무시한 괴물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물이라는 의미가 생명도 있지만 사실상 죽음이라든지 심판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꾸짖으세요. 바다야 잠잠해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지를 밟게 됩니다. 그 육지를 밟았던 그 지역이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는요, 여러분, 레기온이라는 귀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5,000명 이상 되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거라사 지방에는 군대 귀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죠. 밤낮으로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심지어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위다. 너희들 나에게 엎드려라 하면서 그 귀신은 그렇게 그 귀신 때 그 군대 귀신은 그렇게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뭐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이게 지금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귀신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죠. 그 영의 존재는 영을 알아봐요. 그러자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발을 딱 디뎠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되게 간사하고 얍삽하게 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읽었었는데 무서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를 보고 그 귀신도 덜덜덜 떨었다라는 거죠. 바다 가운데 폭풍이 치는 삶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야, 너 이제 끝났어. 네 인생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곳에서 잔잔하게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꾸짖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이라면은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늘 우리는 평안함과 또한 그 속에서 감사의 삶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조의 본문을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향해 축복을 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생물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라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피조물 즉 생물이나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풍족해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생육이라는 단어는 결국 그 생명이 번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말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종족을 보존하고 번식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그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물은요, 알을 낳거나 혹은 새끼를 낳아서 번성하게 됩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까? 그냥 이것만으로 해서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그럼 애 없는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럼 복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모순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차별된 사랑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고 생명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책임 속에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을 받은 거라도 그와 다른 차별된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은 많은 새끼를 낳고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똑같은 생명이 있을지라도 이 생물들은요, 적자 생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생물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뻐꾸기 있잖아요. 이 뻐꾸기가요, 새끼를 낳게 되면은요, 이 새끼가 다른 새끼가 5마리가 났어요. 그럼 한 마리가 어미의 주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 4마리를 둥지에서 다 떨어뜨려 버려요. 다 죽여요. 그럼 뭐 잡아먹기 그렇게 되면 그럼 한 마리만 사는 거예요. 적자 생존. 그게 똑같은 생명을 받아도 살아가는 생태계의 생존 방식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마귀 아시죠? 암사마귀는 수컷과 교배를 하는 가운데 수컷을 잡아먹습니다. 머리부터. 그런데 열심히 교배하는 가운데 머리가 조금씩 씹혀나가는 것도 모르고 교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생물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신령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생물과 우리의 구별된 어떤 생명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생명이 나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됩니다. 심지어 나와 같이 교배를 하는 그 상대도 죽여.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사는 거고 우리도 사는 것.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을 하늘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생명을 위해 원수들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실천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 은혜로 하늘의 복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받은 사람답게
용서와 사랑으로 그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딱 하나씩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잠자고 있는 우리의 성령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며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저를 볼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그 보이는 것만 쫓아갈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남편은 머리부터 잡아먹고 있는 거죠.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